예배당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좁은 소견이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또한 오늘 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화나라 하는 것처럼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의 축복이,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교회의 축복,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축복과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영원한 교회인 미래 본향, 이 교회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곧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개인교회, 공동체교회, 이때 당시에 핍박받는 모든 교회가 다 오늘 이 전도자들에게 문안하는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을 보면 반복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계속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 우리가 문안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윗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영적인 안전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지금 로마 교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전도자 바울이 오늘 이들에게 너희들에게까지 로마서가 전달되는 이 복음운동에까지 수고하고 동역하고 죄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였던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안전을 기도하는 그런 문화대에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큰 사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넘어서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비밀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영적인 안전을 묻는 문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계속 아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정 안전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행정 안전 문자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정부에서 방역 문제와 등등해서 제목이 행정 안전 문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전을 우리가 돕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오늘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을 고백하면서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영적으로 결코 안전치 못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지요. 한때 보면 일본에서 그 보컬 그룹이 나왔는데 그런 락 그룹들이 하는 음악이 이상하죠. 옷차림부터 음악 자체가 특히 그들은 무슨 발라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흉악스럽게 시끄럽게 하는 음악인데, 그룹 이름이 안전지대였어요. 그래서 한때 또 이렇게 흰 티에다가 안전지대라고 써가지고 그들의 그런 기념 티셔츠를 젊은이들이 한때 많이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안전지대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 끌었으면 하나님이 잠시 잠깐 축복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영적으로 안전지 못한 지대에 있는 그들이 우리가 혹시 기억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전사님이 읽은 이 로마서 16장이 계속 문안해라,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짧은 기도가, 그저 속으로 우리가 잠시 잠깐 하는 그 기도가 그들을 향한 그 관심이 우리에게 그들을 영적인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15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15장을 통해서는 세상에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합심 기도를 통하였어요.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합심이지만 서로 기도 제목이 공유되어진다면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같다. 그것만큼 뭐 좋은 게 어디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확인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언제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시면서도 잔을 진짜 피할 수 있거든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주기도문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이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틀린 길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쓰든지 잠시 고통과 아픔을 주서라도 우리를 방향을 고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바울이 이 로마 16을 통해서 26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데 그 부분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성취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신답니다. 좀 더러우면 깨끗이 닦아서도 하나님 쓰세요. 좀 망가졌으면 고쳐서도 쓰십니다. 운명팔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다 이뤘다라는 그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막 내가 열심히 믿고 따라가서 어떻게 해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낸 것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는데 끝을 향해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났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면서 계속 뭘 끝내셨는지 어떻게 끝내셨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 다 끝내고 어떻게 끝낸 것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구약성경 내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 얘기한다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원래 죄 문제인 원죄 문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신 분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고 예배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할 때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맺힌 것은 풀고 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은 화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설령 그렇게 안 되어진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익숙해진 방법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방법들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문제가 하와에게 가장 친했던 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개입한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엔 사탄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우리가 말하는 운명, 재앙, 저주 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뭐 내 팔자인 걸 뭐 아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나, 뭐 우리 이런 얘기 흔히 듣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명과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획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운명 혹은 팔자 이런 것에 묶여버리죠. 뭐 우리나라는 또 뭐 동양에 몇 나라가 있잖아요. 띠해서 12지간 뭐 이런 거 해서 60갑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주팔자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무슨 뭐 명리학, 주역 뭐 해서 동양 철학. 저도 청년 때 하도 인생에 대한 부분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철학을 한번 주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도 순간 들은 적이 있어요. 도전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막 뭐 평생대학이 있고 쉽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은 좀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조금 깝깝할 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남산 밑에 뭐 어디 뭐 그런 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확인해 놓고 가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세상 초등학문으로 말하는 이러한 저런 것으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굉장한 위험지대에 있는 것이고 위험지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소경 상태에서 어느 날 신뢰한 목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에게 혹여 구덩이를 향해 가는 안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보호자 베베라고 얘기하는 가장 먼저 베베를 소개하는 이 바울의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를 중고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허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이 사람은 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해요. 한국 성경은 뭐 그냥 일꾼으로 번역했지만 거의 한국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중국 성경은 거의 우리가 일꾼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중국 성경엔 집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집사 그러면 뭐 그냥 서리 집사, 뭐 그냥 뭐 교회 오면 다 집사야 웬만하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사본의 번역을 보면 사역자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베베가 연약한 여자였지만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일꾼을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있고 또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찾고 섬기고 돕는 그런 것이 반드시 시작되시는 올해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겐그레아라는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 또는 바울과 여러 전도자를 보호하는, 어떤 식으로 보호했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힘으로 보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달되어 있는 부분에 의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보내는 성경을 두루마리 그 성경을 그걸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에서 의심하지 않게 여자가 이 성경을 전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전도자의 보호자뿐 아니라 복음의 보호자였다라는 이 부분도 전달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 오늘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지금 전달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무명의 이 사람들, 그저 이름 석자만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춰지게 드러나지 않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전도자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브리스가가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로마 여인이 어느 날 유대 남자를 사랑하고 유대 남자와 결혼했던 그 이후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그 당시 로마와 고린도를 비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항구 도시 고린도, 그 모든 화려함과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유대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국제 결혼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쫓겨난 그 사람들 낙심하고,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고린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장소와 일과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장막지 않은 일을, 그것을 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거기서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거기에 회심한 바울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브리스가의 믿음이 더 좋았던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후에는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들은 전도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주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에베소에서 이후에 결국엔 로마까지 간,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로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그들이 별거 아니었던 일 같지만 그 천막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달란트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전 로마의 이 텐트를 군납하는 업자가 되어서 거의 재벌급이 됐던 이야기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도자가 하는 일에 함께 천막을 짜는 것을 동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에베소로 갈 때에 에베소로 같이 가자는 거기에 기꺼이 같이 동참하고 동역한,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그 7교회, 결국에는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하나님 막으신 것은 그 막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사람,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르바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예 출신의 사람도 이 전도자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오늘 소개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로마 교황 중에 보면은 우르바노 2세, 3세, 4세, 5세 막 7세, 8세까지 가는 그런 우르바노. 스페인의 유명한 와인 이름에도 우르바노라고 있더라고요. 우르바노라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그 어떤 호감을 갖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선호하는 이름은 분명한데 이 좋은 우르바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 교황이 우르바노 2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비록 노예고 천박한 신분이었지만 전도자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이 우르바노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났던 그 시대니까 황제도 3일씩이나 눈비를 맞으며 교황에게 빌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어린 소년 소녀들을 십자군으로 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우르바노 2세 교황과 비교해 본다면 진짜 오늘 우리가 소개받는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무엇인가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예배해 오시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오늘 7절과 11절에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부부로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유니아는 여성이고 안드로니고는 남성으로 보는데요.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친척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포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그 당시엔 믿는 사람들이 진짜 희박할 때인데 그 자기가 기도했던 이스라엘 중에서 믿었던 그런 친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눠 가진 그러한 주안의 친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든 뭐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겹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오히려 진짜 우리에게도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이런 친척 같은 동역자들이 준비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로디온도 마찬가지죠. 예, 헤로디온도 결국에는 진짜 친척은 아니지만 친척 같은 보혈의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울의 중요한 일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5절 하반절 8절 9절 12절에 있는 그러나 이렇고 저런 모든 사람들, 오늘 그냥 단순히 뭐 이름만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안해야 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요, 그때 우리가 자원하여서 죄를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로마서 16장 1절 16을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안하라.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진짜 그들을 영적인 위험지대에서 영적인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제가 전도사 때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어느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이 거룩하게 입맞춤 이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한 걸 얘기하면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그래서 원어 성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성경도 봅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알게 하시고 깨달으신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작되어지는 이게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알고 믿어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겉으로는 하나님 있다 한다니까. 저도 하나님 하나님 계시죠. 제가 믿지요 막 이러면서 척하고 살아온 적이 많아.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 어딘가 뭔가 석연치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는 이러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어쩔 수 없이 나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만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먹기 위해 살아간다는 그 말에 공감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어떻게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나타내게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오는 그 시작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영 죽은 나를 살리신,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테니까요. 정신 마음은 살아있고 육신 펄펄 뛰는데 그 육신을 움직이는 정신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한만 들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게 와야지 그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인정되지 않으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의 성령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기억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할 때 그렇게 축도를 하고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많은 사람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길 원하죠. 성령이 저들에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안하라 우리가 상대를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이 안 되어지는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냥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응답이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을 이렇게 내십시다. 소개 안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다 소개는 못하지만 오늘 특별히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한 스다고, 이 스다고는 로마의 황족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마 황족으로 추정되는 이 스다고, 그 당시에 로마 황족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는 이 암블리아도 소개되고 있는데, 암블리아는 또 이 황제된 스다고는 전혀 다른 완전 노예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바운더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구원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실 축복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수고한 자로 소개하는 마리아, 가장 흔한 이름, 영숙이 영자 같은 이런 이름인데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마리아와는 또 다른 무명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도 헛됨이 없는 주 안에 수고를 했다는 이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는 수고가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수고를 잊지 않는다. 어저께 저희가 핵심을 마치고 하남에 광현이 형제한테 다녀왔는데 핵심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해서 뜨는데 이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갔다 왔죠.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의 푸념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권사님과 저를 보냈을 때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다녀온 일이 조금 우리에게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주보를 조금 늦게 이제 올렸지만, 그러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니 그 기쁜 거예요. 거길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수고한 자 마리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지금 지속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거든요. 이 자매가, 제가 언젠가 기도첩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옛날에 동생 사모가 또 동생 데리고 온 그런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전사님의 그 옛날에 기도집에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이 자매가 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자를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 변화시키고 자매들 변화시키고, 그러나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시간, 영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버시라고 잠깐 등장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역시 오늘 주 안에서 특별히 수고한 자들이 여성으로, 오늘 여기 소개한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여성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지금 거의 숫자적으로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런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자의 역할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가 되어진 이 일 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각자의 역할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도저히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것을 로마 군병이 구경하러 나왔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야 네가 좀 지고 오라 했는데 기꺼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지고 갔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은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 뭐 또 어떤 사람이 조사를 열심히 해갖고 글을 썼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바울이 유학할 때에 이 루포네 집에서 유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기한테 챙겨줬기 때문에 오늘 루포의 어머니한테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헌신하고 또 거기에 자기가 복음 운동하는 이 일에 이들의 가문이 가족의 쓰임받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어머님이 누가 형제겠느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그 이후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그때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때의 그 수고 이후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자녀들, 그의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전도자의 축복 속에 집어넣는 이 오늘 26명 정도 되는 이 로마 승리 중에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만 우리는 오늘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수천 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며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을 예배드렸다는 이 사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문안하라라는 이런 응답을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자, 그냥 믿으면 그냥 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 이 나기수라는 사람,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쫓았던 글라우디 황제 때의 굉장한 신하로 알고 있죠. 결국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암살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락하고 그 사람은 망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 권족들, 특히 그들의 많은 그 노예들이 이후에 이 로마 복음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못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필요한 일,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젊었으면 막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막 내 열심을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늘에 원하시는 것, 지금에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식으로 말하면 핵심에서 말하신 것처럼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 일과 장소에 인도함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교회 응답을 우리가 먼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리 삶으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기도 속에 품게 하시는 사람들을 영적인 안전지대로 옮겨오는 문안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